한 번은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쭉 둘러보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하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또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면 거룩하라입니다. 또 흔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물론 주님의 명령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한 것 중에 가장 큰 명령,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주님의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 지상대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해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시고 훈련하시고 많은 고난, 연단, 비웃음, 조롱, 손가락질, 또 죽임을 당하시면서 감당하신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의 달 10월달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지상대명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그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게 주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다 위임받으셨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로마 정부,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는 산에 들인 공회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주님이 친히 밝혀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하셔서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시고 또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 주신 권세, 위임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위임받고 가라고 하니까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임받은 권세로 명령하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수십 년간 미국 전역의 교회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회는 건물은 남아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중단된 교회도 보았고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은 있는데 신자들 몇 명만 남아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도 그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 장례식을 보아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아온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조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그냥 오싹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책 제목을 냈어요. 오늘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 7교회 가운데도 죽은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너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가 죽어 있었어요. 이 죽은 교회를 해부하는데 그가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자, 죽어가는 교회에 또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점진적 쇠퇴라고 그가 말합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헌신이 조금씩 약화되어져 가면서 점차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숨을 잘 쉬던 사람이 점점 숨이 자꾸 약해져. 호흡수가 줄어들어. 맥박이 잘 뛰었는데 맥박이 약해져. 맥박수가 줄어들어.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순간에 죽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 지역의 필요와 아픔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게 되면 세상도 교회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선교, 전도보다는 내부 관리, 내부 문제,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는,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은 교회나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 방식의 예배,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은 교회가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바뀌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는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생명을 잃어버리고 회의는 많아지고 기도 시간은 짧아지는 이런 모습이 죽은 교회나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소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명을 잃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있어야 될 건 다 있어. 건물도 있어요. 제단도 있어요. 향단도 있어요. 또한 촛대도 있어요. 있어야 될 건 다 있는데 뭘 잃어버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AD 추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초토화되어 버리고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많은 그들의 민족의 자부심이었고 황금 성전으로 불리워졌던 그런 교회였어도, 성전이었어도 주님이 중심에서 떠나가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는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서 주님은 친히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남겨두실 때에 너희들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게 뭐냐? 바로 이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도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지상 최대의 명령인 이 마지막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오늘 톰 레이너는 말합니다. 복음의 열정, 기도, 지역사랑, 미래에 대한 비전을 살리지 않으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미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요, 전도요, 교제요, 훈련이요, 봉사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 그죠? 사명 선언문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의 5가지 5대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 사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 5가지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는 여름에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이 되면 더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있어. 근데 본질은 뭐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도 절기에 따라서 또한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갈아입을 수 있어요. 형식은 제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본질이 변하는 건 변질이에요. 변질되어지는 걸 우린 다른 말로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되는 이거를 회복해야 교회가 산다. 이것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걸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걸 알고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붙잡고 되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면 뭘 하라고 하는 거니까 명령이죠. 그럼 주님이 명령한 게 뭘까?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밑줄을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뭐지? 너희는 가서 그랬으니까 가라는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했으니까 제자 삼으라는구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으니까 세례를 주라는 거구나. 그 다음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구나. 그래서 4가지를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4가지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도 듣고 지금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명령은 하나, 동사는 4가지가 있는데 핵심 명령은 하나고 나머지 3개는 보조 명령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본동사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보조동사 혹은 분사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요거 하나만 핵심 명령이에요. 이게 본동사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나머지 3개는 보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아는 것, 이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뭘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 주여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해, 이렇게 기도만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이게 주님의 최대 명령이니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님이 가르쳐, 가라.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 자,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 당시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 말씀이야. 심리적 충격.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지파 공동체, 자기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이 너무 강한 민족이야. 그랬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나 돼? 내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러면 이게 아멘이 되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거는 이해가 되기 어려워.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적 충격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리적 충격을 받을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없어요? 별로 없었나 보네. 반응이 없어.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방망이처럼 그냥 막 머리 꽉 때리는 것처럼, 예.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실 때도 있어요. 막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막 주체가 안 될 때도 있어. 이런 심적 충격, 심리적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바로 이 심리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가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를 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기 싫어요. 왜?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은 뭐예요? 버림받은 백성들인데, 버림받은 자인데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되나?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조차도 안 갔어.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일을 안 보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부정한 동네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북부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부에 사마리아 지역, 남부가 유대 지역인데,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가야 돼.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려면 거쳐서 내려와야 돼. 근데 거기는 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둘러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내려올 때도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또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다시 또 건너서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할 정도로.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다에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에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심리적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유다는 괜찮아. 이게 저항이 안 돼. 근데 사마리아가 우리들의 안에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은 안 돼. 저 지역은 안 돼. 이 저항선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 이거는 더 가기 수 없는 것이에요. 땅끝은 선교사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땅끝이 어디? 바로 우리의 이웃이 땅끝일 수도 있고요. 바로 우리의 가족이 땅끝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복음 전하기 싫고,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그래서 구원받으면 안 돼. 왜? 아직 꼴도 보기 싫은데 뭐. 그래서 구원받고 싶기 하기도 싫은 요게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그곳에도 뭐 하라? 가라.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가 아니라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표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종교적 예식이 세례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히 데리고 교회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데려오는 것도 어려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인 한 사람을 교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 가르치라 요거만 돼 있어. 근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할 때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놔도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동사는 분사형으로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자들이 단순히 교회 오는 정도로 신자 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에 잡히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본질 5가지, 그걸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잖아. 내가 이 5가지 본질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을 보기 위해서 수레바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잖아. 수레바퀴가 찌그러지면 제대로 구를 수 없는 것처럼, 수레바퀴가 작으면 제대로 구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수레바퀴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진단하게 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또 물통의 비유를 통해서도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시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객관화시켜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IQ 검사를 하는데 똑똑하냐 아니냐 바르냐 정상이냐 또한 좀 기준에 미달되냐 이걸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검사하게 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큰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거는 목사님만, 선교사님들만 할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될 일.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누가 항상 함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나요, 나.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와? 너와 너희와. 너희가 누구죠? 이제 할렐루야. 예, 이제는 아주 잘 알게 되네.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바로 우리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 힘들 때도 함께 있고 좋을 때도 함께 있고 어려울 때도 함께 있고 즐거울 때도 함께 있고 고난 당할 때도 함께 있고 하여튼 어느 때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임마누엘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이 임씨야.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임씨로 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했다가 뒤에다 마누엘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됐어. 그래서 그 교회는 임마누엘 집사님이요. 근데 그 임마누엘 집사님인데 그 임마누엘 집사님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 집사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나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서 아니라 임마누엘 집사님이 아주 별명처럼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항상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면서 계속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집사님,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목사님은 그를 가서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바로 집사님은 진짜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임씨 또 아들 낳으면 또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름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집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직장에 가서도 함께하고, 일터에서도 함께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야 된다고, 남미 끝까지 가야 된다고, 남극의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땅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복음의 도구로 쓰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쓰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넘어서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아는 사람의 정도를 넘어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 같다고,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가시고 세례를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제자 삼으시는데 12제자를 주님이 삼으시고 12제자가 70명으로 늘어나고 7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나고 5,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엔 수를 헤아리에 오서 허다한 무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배워서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제자로 삼고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제자 또 삼고 아멘 좀 해야지. 이거 뭐 저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목사만 그렇게 하라,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뭘 합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들도, 목사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제자로 만들고 또 만들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내 평생에 제자를 몇 명이나 예수님 제자를 만들었는가? 오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오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몇십 년 그냥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가르치다 보면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니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에도 이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제자를 또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역사들이 계속 선순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